인간에 대하여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책으로 생각을 하지만 인간이 없이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성경의 줄거리가 시작이 된 것을 보면 인간을 만들기 이전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인간 세계와 별도로 하나님만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류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인간과 그 운명이 얽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군 천사의 예배와 찬양마저도 인간을 배제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니까 인간을 연류시키지 않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예배 실황을 본 건데 그 찬송시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만을 말하지 않고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평화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 배제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이사야서 6장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죠.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 들리셨는데 천군 천사, 거기에 수룹 천사가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에 있는 것을 봤는데, 하늘의 현상을 봤는데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다는 사실이 인간을 떠난 하나님만의 순수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를 우리가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나,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과 연루된 하나님, 인간의 삶에 들어오시고 인간을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귀중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을 말하는 책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인간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떠났다는 것뿐이죠. 떠났다는 것뿐이에요. 떠나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1장과 2장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무엇을 쫓아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으셨고,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몇 번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6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창조의 순서가 있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으니 첫 번째 날이요, 이런 식으로 그 단계를 말을 했는데, 사람을 지으신 것이 가장 최후의 창조였어요. 그 이전에 풀과 나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짐승, 새,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이 순서가 진화론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진화론도 인간이 가장 최근에 가장 진화한 생명의 모습으로서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화론을 말한다고 해서 창조라든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을 했지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는지까지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약에 진화론에 진실이 담겨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지으셨는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사람과 생명을 만드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후의 가장 하나님의 걸작품,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만드시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읽은 성경 구절에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부여하신 역할,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일이라는 것,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독일어로. 일이라는 것은, 일 자체는 타락의 결과가 아니에요. 타락을 한 결과로 사람이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만드실 때부터 이 일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에 낙원에 올라갔을 때, 이후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은퇴한 사람처럼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무슨 플로리다처럼 은퇴자들의 천국을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열 고울을 맡기리라, 나와 함께 다스리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역할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목적을 위하여 만드셨고,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9절에도 아담에게 주신 역할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인간에게 애초부터 주셨던 능력,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즐거운 시절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3장의 타락을 한 이후에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은 것처럼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기대했던 그런 즐거운 관계는 중지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슬픔의 역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왜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 별로 소득이 없고, 그럼에도 슬픈 사랑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기쁜 사랑이 있고 슬픈 사랑이 있어요. 그건 신비한 게 아닌 이유가 우리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바랄 때 기쁜 사랑만을 기대했죠. 그러나 해보니까 어때요? 사랑에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사랑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건 사랑에 필연적으로 따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람과 기쁜 사랑을 나눴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슬픈 사랑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슬프고 괴로울 거라면 인간을 취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워버리죠. 인간을 없어지게 하죠. 그러면 슬픔도 없어질 텐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읽은 성경 구절에 2장에 있습니까?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말을 썼어요. Living Spirit. 인간을 Living Spirit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지워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신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엄연한 구별할 부분이, 신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귀가 유혹을 한 거죠. 하나님과 흡사한 것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다른 건데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킨 것이고 지금도 그 미혹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이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인데, 인간만을 말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을 humanities라고 부르잖아요. 그 문자 그대로 인간이란 말 아니에요. 휴머니티즈를 공부함으로 인간의 모습을 많이 알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문학이라든가 무슨 인류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그러나 아무리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으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문학의 한계예요. 인문학에 유익이 있어요. 인문학을 공부함으로 인간의 그 다양한 형태를 아는 데 도움이 돼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데 도움이 돼요. 그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모습을 아는 것까지.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얼마나 슬프냐, 처량하냐, 연약하냐, 간절하냐, 이런 모든 인간의 아픔, 괴로움, 슬픔, 연약함, 소망,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인간의 여러 가지 형태를 알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만을 공부해서 인간을 아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인문학이든 사람을 겪어보는 것이든 많이 만나보는 것이든 심지어 배우자를 많이 두는 것만으로 사람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명 있었지만 그렇다고 메시아를 안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남편이 5 있으면 남자를 많이 알겠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결혼을 해보셨습니까? 자식을 키워보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만약에 이 지혜라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오는 거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를 얻을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만을 읽었고 성경만을 배웠는데 다른 걸 공부한 사람에 비해서 내 지식이 이해 폭이 좁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인간이 그렇구나, 괴롭겠구나,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고, 이걸 알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What shall we do에 대한 해답이에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우순절날 들었던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과 성령을 받으리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 것이 복음이죠. 복음. What shall we do? 이게 사람이 많은 것을 얻어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위기에 도달하는 이제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가 한계. 거기에 도달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인간과의 경험이 슬픔의 연속이었는데, 사랑의 슬픔, 하나님에게도 인간은 슬픈 존재일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탕자와 같고 잃어버린 양과 같고 잃어버린 아들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인간은 슬픈 존재였어요. 슬픈 사랑. 그런데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조를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드렸고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역할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만으로는 사람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의 애정과 친밀함의 필요를 보여주셨죠.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울 자가 없었다. 아담에게 벗이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아담의 그 벗이 없었다. 아담을 도울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 그런 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인간을 말할 때 그 면을 배제해서 말할 수 없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독신으로 사시고 그리고 바울도 독신으로 살면서 독신의 유익을 말씀하시고 기독교 역사에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결혼을 배제하고 그게 없어도 돼. 결혼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창조의 섭리 속에 사람을 애초에 만드실 때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담을 도울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니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인간의 애정에 대한 욕구와 인간의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욕구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한 성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험이 발생을 합니다. 시험. 이 시험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시험, 이게 없을 수 없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냐? 없을 수 없는 일이 우연히 발생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것이냐? 이것은 성경을 읽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하와가 지혜로웠다면 이것을 피할 수 있지 않았느냐? 시험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이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시험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와가 정신을 차렸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도대체 이 시험이 무엇이었을까?
이 시험이 애초에 이렇게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뱀이 시험한 것인데,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이 시험이 발생했다.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인간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뭔가가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완벽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거의 피할 수 없는,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간섭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베드로의 시험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무슨 이런저런 이런 어떤 도덕적인 애석한 그런 사건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건 아주 태초에 이렇게 깨나 보니까 이 일이 발생을 했더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 그거 좋은 건 아니야. 당연히 선악을 아는 게 중요하지. 선악을 알아야 인간이지. 선악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지. 그걸 모르면 짐승이지. 사람이 선악을 알기 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서 이 시험이 하와에게 굉장히 합리적인 시험이 되었고, 왜 하나님이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느냐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이 보수적인 성경을 아주 보수적으로만 이 정답 위주로만 해석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그게 죄야, 이렇게 말하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그건 애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이걸 도덕적 행위자라고 불러요. 도덕적 행위자. moral agent. 이 말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도덕적 행위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시험이 발생했다. 우리가 아는 인간이 되는 과정에 이것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지을 수 없는 면모가 되었다. 아마 그 이전의 인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약간 짐승보다 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짐승 같은 존재에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어느 선에서, 그게 크로마뇽인이든 니엔데르탈인이든 옛날에는 짐승 같았을 것 같아. 옛날에는 몸도 털이 나고 나무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살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발전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가치관을 갖고 가치관을 말하고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반대하고 동의하고 그걸로 싸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서로 팔을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어떤 경쟁자로만 여기는 게 아니고 적으로 여기고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국가의 힘이든 공동체의 힘이든 가정의 맥락이든 개인의 차원에서 누구를 악한 자로 규정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따돌리고, 이 변화가 짐승에게는 없잖아요. 짐승은 서로를 생존의 위협으로만 간주하고 으르렁거리지 말은 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짐승은 서로에게 돌을 던지지 않아요. 만약에 공격을 하더라도 내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내 먹이를 위협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저 사람이 룰을 깨뜨렸다, 저 사람이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는 이유로 돌을 던지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걸 하는 존재, 자기의 생존과 아무 상관이 없는 대상에 대하여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룰을 깨뜨렸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국가적인 단위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서로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자본주의자를 미워하고 자본주의자가 공산당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경계하고 적으로 여기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와 여러 가지 사상과 종교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위협을 여기고, 그리고 그냥 나는 내 편이고 내 편에 있는 자를 내가 위해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옳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틀렸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면인데, 아주 독특한 면이, 그게 인간을 한편으로는 영리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위험하게 만들어요. 위험한 존재는 누구냐? 무슨 조폭처럼 너 왜 내 영역에 들어와서 장사해라고 생존의 경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내가 하는 일을 정죄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사람들 앞에 그 말을 퍼뜨리고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소외시키고 돌을 던지고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오히려 칭찬하잖아요. 사회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양심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양심과 도덕과 규칙, 이것을 아주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인터넷상이잖아요. 인터넷의 댓글, 좋아요, 싫어요, 악플, 여기에 벌써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서로를 판단하고 심판해서 악인으로 규정하고 악인으로 규정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따돌리잖아요. 이 인터넷 공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이유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완전히 악인으로 만드는 것은 순간이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런 무서운 면이 존재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시험 당했을 그 시점이 바로 그것이 시작된 시점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의논을 했는데, 죄라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죄,
죄를 아주 심플하게 규정하면 룰을 어기는 게 죄. 그렇게 정의하면 그보다 명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께서 룰을 어기는 자를 용서하고 룰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룰을 어겼는데,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율법을 지켜라, 이걸 말씀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너희가 룰을 어겼고 앞으로도 어길 거야. 너희는 이 룰대로 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정죄하는 대신에 내가 그 죄의 짐을 대신 지겠어. 그래서 너희가 채우지 못하는 율법의 요구를 내가 채움으로 나의 의로움이 너희의 것이 되게 하겠어. 이 의로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어.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주의자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룰을 어기면 죄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룰을 지켜, 이걸 가르치는 교회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죄가 뭐냐? 이건 그냥 룰을 어기는 게 죄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애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시험할 때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기독교인이 되는 목적이 선과 악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라면 뱀이 제안한 것이 옳은 제안이 된다는 얘기야. 그게 옳은 일이니까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그러면 그게 옳은 것, 뱀이 옳은 지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이건 사람이 도덕적인 행위자가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험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뱀이 한 말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시험을 했어. 도덕적 행위자가 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해석, 우리가 100%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100%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에게 복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독이 돼서 그것이 인간에게 죽음을 낳았죠. 왜냐하면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삭시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시 죽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죄가 사람을 죽여요. 정죄가 사람을 죽여요. 율법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거기서, 바울 서신에 바울 신학을 우리가 지금은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율법이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다고 바울이 말을 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율법이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온 거지. 어떻게 율법이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느냐?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고 서로를 죽이는 일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짜 죄라는 것은, 진짜 무서운 것은 이 문자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쉽게 설명하는 일은 극도로 어려워요.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내 죄가 아니고 죄에 대한 정죄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으나, 만약에 사람이 그 정죄감에 눌려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 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깊은 어두움과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것은 죄 자신의 힘이 아니고 그 죄를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강한 무서운 정죄감이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돌아갈 만한 희망을 갖지도 못하고 될 대로 되라, 나는 버린 몸이다 라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창피해, 나는 실패자야, 이제 나는 끝났어 라고 만약에 거기에서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면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그 시점에서라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다라고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에 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점에 만약에 탕자가 나는 창피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제 길이 없어,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 거라고 그냥 낙심해 버렸다면 그것으로 그게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됐다는 사실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서 포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선악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 시점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창세기 3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럼 이제 신처럼 돼야 되는데 그 대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 몇 절입니까? 제가 이 노안이 와가지고 성경 구절을 맞아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으면 선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처럼 돼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벌거벗었음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화살이 남에게 간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능력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니까 나는 창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창피한 이게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수치심을 갖게 됐다는 거. 수치심. 창피해. 나는 부끄러워. 그리고 스스로를 감추려고 했잖아요. 감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인하려고 했다는, 회피하려고 했.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창피한 존재 아니야. 왜냐하면 선악과를 알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창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몇 절입니까? 그게 몇 절이에요? 몇 장 몇 절이에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창피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몇 장?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벌거벗은 건 마찬가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먹은 후에도 벌거벗고, 그건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창피해지는 거예요. 신처럼 될 줄로 알았는데 인간의 타락에 어떤 성격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모르고 그냥 룰을 어겼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어서 그래서 죄인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보존하는, 그게 아니거든. 선악을 알게 됐더니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하고 창피하고, 그게 본인에게 그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선악을 알게 되면서 제일 먼저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있었다는 얘기고, 이건 이제 상징적인 언어예요. 상징적인 언어예요. 이게 최초의 미니스커였다느니 이건 그냥 웃기라고 하는 말이고, 그걸 여러분이 진심으로 받으면 안 되고, 무화과 나무가 뜻하는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고, 무화과 나무의 그 때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런 식으로 무화과 나무는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창피함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 창피함도 있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창피함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에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된 거예요. 이제 관계 속의 두려움으로 발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도 창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창피함과 두려움이 되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죄 때문에 멀어졌느냐라고 말하면 그건 쉬운 얘기고, 그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멀어졌죠.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더 이상 창피하게 여기지 않게, 더 이상 안 숨게 만드는, 그게 구원이죠. 그냥 죄 지은 사람을 죄 용서한다 라고만 말할 수 없고, 죄를 지은 결과로 아담이 숨었는데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셨죠.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건 지적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이전에도 벌거벗었는데,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이건 지적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뭐를 지적하셨어요? 숨는 일을 지적하셨죠. 너 왜 숨냐? 너 왜 두려워하냐? 너 왜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었냐? 옷을 만들었냐? 그걸 지적하셨지, 왜 벌거벗었느냐를 지적하시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냥 죄인에게 죄를 지적하고 너 죄인이야, 너 나빠, 너 이거 어겼어, 이거를 지적하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너 왜 죄 때문에 나를 피해, 이걸 지적하신 거죠. 너 죄 때문에 왜 오히려 나를 멀리해, 왜 숨어, 왜 스스로를 정죄하고 창피하게 여겨,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너의 창피함을 가리려고 해,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으되 병자가 의원이 필요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의인은 없는데, 어차피 다 벌거벗었는데, 다만 벌거벗은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숨으려고 하지 말아라. 다만 내가 너의 의가 되어 줄 테니 이 의를 힘입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 신약에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그렇고, 또 뭐 세리도 그렇고,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사람이 더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리가 세리는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고 자기가 스스로 그 벌거벗음을 자기의 행위로 덮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해서 하나님이 그 벌거벗음을 덮어주도록 하신 자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 것이고, 바리새인은 벌거벗은 건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옷으로 자기를 덮을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라고 자기가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기를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었어요. 근데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를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눈이 밝아져서 창피하게 되고, 그게 자기한테 적용을 해서 이제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죠. 숨는다는 말이 참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숨는다는 말이 일차적으로는 창피해, 내 모습 그대로 보시면 안 돼, 이런, 그건 약간 양호한, 그건 약간 소녀다운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이건 그냥 창피하게 여기는 거와는 약간 차원이 다르잖아요. 난 부끄러워, 이 모습 보이면 하나 얼마나 부끄러워라고 하는 것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를 그렇다고 보지 마세요, 이러고 부인하는 거, 커버하려고, 차단하려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건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은 이 그냥 창피해, 부끄러워 어떡해라고 한 것보다는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부인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그때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거든요. 스스로를 변명하려고 하죠. 내가 원래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등장하는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명하려고 했잖아요. 무슨 사울이 너 왜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랬더니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변명을 하잖아요. 변명. 이게 결국은 거짓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 나쁜 의도로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선한 의도로 한 거예요. 스스로를 두둔하려고 하는, 자기를 두둔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는 왜 이러냐면, 대언자는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대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고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없이도 의로워요. 이게 자기를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창피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숨어서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게 되니까 거짓에 빠지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스스로는 아닌 척 의로운 척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거짓 종교와 거짓 의와 그리고 그게 뭐가 되느냐?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이게 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만. 나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깔봅니까? 죄인을 깔보잖아요. 바리새인이 죄인을 업신여기는, 세리를 업신여기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나는 저 세리보다 의로워. 나는 그 의로운 증거로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거를 많이 해. 하나님이 언제 그거로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닌데, 언제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서 자랑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비교하지 않고는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하면 누구는 불의하다라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게 되는 거죠. 이게 교만이죠. 비교, 벌써 비교가 되는, 이 창세기 3장에 이미 그 원리가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그 부분에서 너희가 다 벌거벗은 거 내가 알거든. 그런데 너희는 왜 아닌 척하는 거야? 차라리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주는 의로움을 감사함으로 받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어떻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냥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벌거벗었어요. 내가 그걸 숨기지 않겠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처음에는 뭘로 옷을 만들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었는데, 옷은 옷인데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옷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옷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도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 너희가 이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짐승처럼 벌거벗고 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지어주는 옷을 입어. 너희가 만든 옷을 의지하지 말고 짐승으로,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 이거 상징적인 언어인데,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생명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흘려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생명을 취하고 피를 흘림으로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옷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후에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옛날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무엇을 대체하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든 옷을 대체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벌거벗음을 커버하려는 노력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만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벌써 그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의 차이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그냥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길과 그렇지 않은 인간의 종교를 구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쉽죠. 다른 거는 다 사람이 만든 방편일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야. 이렇게 구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이 옷을 만든 이유는 자기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부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종교를 잘못 선택했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것 아닌 채 하고 안 그런 채 하고 부인하고 거짓 교만으로 빠지는 그 함정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자랑할 의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으나 실제로 나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한 건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부를 때는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나 실제로 생각할 때는 누구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 같은 죄인. 나는 이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되지. 그 찬송가를 이제는 나 졸업했거든요. 이제는 나에게 해당 안 돼요.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이 아닌 나 같은 의인 살리신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배 행위와 마음의 생각의 차이가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우리가 옛날처럼 그냥 하나님을 모를 때 그냥 본능적인 죄를 지었던 그때와는 다를 수 있지만 죄는 죄인데 이제는 더 고상한 차원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아닌 척하고 부인하고 아닌 체하고 남과 비교하고 남을 없인 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그것도 역시 예수님, 그게 바로 탕자의 형의 모습 아닙니까? 탕자의 형의 모습이 전형적인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쁜 사람을 받아주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아들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을 넘겨짚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니 동생이 창기와 같이 놀았다는 건 누가 말했어요? 동생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도 말하지 않았는데 형은 짐작을 한 거예요. 아마 본인이 그거 원했던 모양이지. 본인이 그러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동생이 그거라고 돌아온 걸 보고 거기에서 이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감춰진 분노, 죄인에 대해서 감춰진 분노는 자기도 그러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로운 자의 의로운 분노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나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줄 알아.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도 하고 싶은 게 있었으나 안 했는데 한 사람이 미운 거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준 게 못마땅한 이처럼 인간의 종교 심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안 믿는 사람도 복잡하고 믿는 사람도 여전히 복잡하고 이 시험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밖에 없어요. 내 자랑할 거는 하나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믿을 내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도 그렇고 믿은 이후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 부분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역사인데 역사긴 역사인데 어떤 역사냐? 구속사예요. 구속사. 성경은 어떤 철학이나 원칙이나 룰을 말하기 위한 책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가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역사, 시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그냥 룰, 법률, 원칙 무슨 유교처럼 무슨 공자왈 맹자왈 그건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룰이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룰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시간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졌어요. 그 처음의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보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이죠. 사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가 뭐를 하고 가정을 키우고 가정의 갈등과 무슨 아내와의 갈등 무슨 하갈 이스마엘 이삭이 운물 가지고 싸우고 이삭이 두 아들이 있고 그 두 아들이 서로 누가 축복을 받을 것이나 다투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고 그래서 아들을 12명을 두었고 그 12명 중에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에 이들이 내려가서 노예가 되었다가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치고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왕이 타락을 하고 선지자가 나오고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12제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역사 아니에요. 사건을 기록했어요. 이게 장대한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기서 알짜배기만 뽑아가. 그래서 원리가 뭐예요? 원리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정답이 뭐예요? 라고 정답만을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건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타날 일이고 내가 발견할 거야. 그런 식으로 너 정답만 얻으면 이제 그럼 지금 천국 갈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건 왜 살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거 나타나고 있잖아. 그걸 통해서 너도 발견하고 남도 발견하고 서로 나누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러라고 사는 거야. 이 구속사는 성경의 구속사는 이 거대한 매크로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삶에서는 다 마이크로 차원에서 그러나 비슷한 일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족 간에 무슨 사람 간에 이런 일 기다렸는데도 안 되고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고 사람과 오해가 발생하고
뭐 서로 미워하고 뭐 이런 일들의 연속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쫓아가고 결국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